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홀수달은 신약을 강의하고 있고 짝수달은 구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홀수달에는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고 8월 한 달 동안에는 지난 6월 달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강의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본문을 통해서 성소를 주신 이유와 성소를 건축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성막을 짓도록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손을 씻는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가는 것 보입니다. 저 스스로도 손을 자주 씻어요. 예방의학에서는 손만 잘 씻어도 60에서 70%의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손에 있는 세균의 수는 얼마나 많을까요? 연구한 결과 손을 씻지 않을 때 한 마리의 세균이 단 3시간 만에 26만 마리의 세균으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력으로는 손을 보아도 세균 26만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보더라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균이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볼 수 있는 도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현미경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세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볼 수 있을까요? 육안으로 세균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분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세균이 보이지 않지만 세균을 볼 수 있도록 현미경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도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데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추가로 섭리나 어떤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이 천년계, 자연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지만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창조주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어떤 사람도 실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대상에게 일반 계시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내용들을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신 진리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특별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일반 계시보다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알도록 또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계시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을 직접 본 분이 있나요? 한글 창제하실 때 옆에 계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세종대왕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찰떡같이 믿습니다. 세뇌당해서 믿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있었고 그분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을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역사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기록물, 대표적으로 조선왕조실록 등 이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있었고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합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동일하게 역사적 기록물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을 만한 역사적 기록물을 남기신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대표적인 특별 계시입니다. 세 번째는 인격 계시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잘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실물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 계시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실물 계시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분했습니다. 실물 계시의 대표적인 것이 성소 제도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들이 눈에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훨씬 더 빨리 이해되기 때문에 이 일을 취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사람에게 코끼리를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하면 빠르게 이해할까요?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말만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까요?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실물을 가지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구원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 제도를 만드셨어요.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구원을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구원에 대한 것들을 만드신 것이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의 참것,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형과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구약의 성소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성소의 실체가 되셔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소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도착해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때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이죠.
성막, 성소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을 지을 때, 성소를 지을 때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이는 시간을 따라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뱀, 즉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인류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거돼야 합니까? 죄가 제거돼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없앨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를 갚으시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그 실물적인 내용이 성소제도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소제도는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청사지로 구원의 계획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즉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이 성소라는 제도가 어떻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갈 것인지를 자세히 보여주신 것이 성소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아파트가 어떤 모습을 하여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지 미리 보여주는 곳이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30대 이상 되시는 한국계 성인이라면 한 번쯤은 궁금해서라도 모델하우스를 가보실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모델하우스를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그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아파트의 모습을 그린 조감도가 있고 모형도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의 내부가 어땠는지, 뭐 20평은 어땠는지, 뭐 25평, 30평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각각 내부마다 모양을 보여줍니다. 내부를 보여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집이 정말 괜찮겠다, 사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신청을 했고 당첨까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로 제가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서 살 수 있으려면 약 916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보통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평균 916일, 약 3년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3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4년쯤 되어 제가 계약한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합시다. 전에는 사진만 보고 모형만 보았어요. 참 좋네. 이 집에 살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뿐이죠. 계약만 했습니다. 실제로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완공이 되면 이제는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방에서 잘 수도 있고 전방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아파트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지어진 성소 제도는 아파트의 모델 하우스 같은 거예요. 구약의 성소는 분양 계획을 할 뿐인 것입니다. 모델을 지은 거예요.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 모양대로 지어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은 약속만 받을 뿐, 계약만 할 뿐, 아직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죄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죄사함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죄를 회개했어요. 근데 그것은 계약하는 것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진짜로 피를 흘려 돌아가셔야 했어요. 그래야지 실제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 이제 구약의 이 성막 구조를 통해서 성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소는 세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장소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력을 받는 곳입니다. 세 번째 공간이 성소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의 피가, 짐승의 피가 흘리는 곳입니다. 범죄 전에는 이 피 흘리는 곳, 성소의 뜰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표상하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새로운 공간, 즉 성소의 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소의 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강한 의지, 열정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함께 살 수 있는,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소의 실제 대신은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성소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의 목적이에요. 2008년 중국 스촨성에서 8.0 강도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아실 분은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사망자 수가 약 6만 9천 명, 부상자는 37만 4천 명, 행방불명자는 1만 8천 명, 주택의 50%가 이상이 다 붕괴되었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뒤에 집이 다 무너져서 현장의 구조대가 한 명 한 명 사람을 살리거나 때는 죽은 사람을 꺼내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졌고 시체는 마치 짐을 감싸듯 구부러진 모습으로 하고 있었어요. 구조대 리더는 이상한 느낌이 들자 시체의 몸을 굽혀서 생긴 어떤 빈 공간에 손을 뻗쳤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모든 구조대원들이 붙어가지고 그 무너진 집의 잔해를 치우면서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구조했습니다. 여인은 분명 무너진 집 더미 속에서 아이를 지키고자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구조대가 아이가 입고 있던 담요를 다 치우고 우연치 않게 그 안에 휴대폰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화면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살아남는다면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 사실을 기억해 주렴.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은 죽어도 괜찮아. 아이만 산다면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렸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죠. 그 사랑도 엄마와 아이를 함께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을 치르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영원한 사망에 처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다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소를 주신 목적이고
이것이 성소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소의 목적은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소의 목적,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거하는 삶, 그것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성소는 절대 자기 기분대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식양에 따라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지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성소의 목적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로 합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순종합니까? 그 순종함으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아갑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함께 거하고자 하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회개하는 자리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소를 지을 때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이 성소를 지을 때의 태도를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바칠 때 그 바치는 것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재물들을 가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들을 성소를 짓는데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성소를 지을 때 받는 예물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은 히브리어로 나다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강요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의 의사로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거나 그분의 일에 섬기거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봉사와 예물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저절로 생기나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해본다는 생각. 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이럴 때 얼마나 많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만 받으신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 봉사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봉사를 받는가? 사랑의 봉사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인식함으로, 알아감으로 나타나는 봉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강제적인 굴종을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강제성, 억지로 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모든 존재들은 하나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분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질 때, 그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배고플 때 만나가 내려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구원의 은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플룻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이제 집사람과 연애할 때 집사람이 레스토랑 탄 곳이 굉장히 멀었어요. 버스 타고 가는 길만 해도 1시간. 또 약간 그 위치가 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하는 동안에 좀 시간이 날 때마다 매주 빠지지 않고 같이 그 집을 같이 갔다가 기다려서 같이 왔어요. 가는 시간 1시간, 오는 시간 1시간, 기다리는 데 1시간.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제가 그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같이 가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게 왜 가능한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어떤 마음을 하시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하시나요?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좀 짜증내면서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만, 기쁜 마음만 주님은 그 봉사에 받으십니다. 이것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에 빠지면서 죄로 인해서 자원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사라졌어요.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그가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이죠. 그는 시편 51편 12절에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기록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먼저 뭘 회복한다고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기쁨,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단어가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소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소를 주신 목적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시간을 따라 죽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소의 목적,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거하는 삶, 이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소를 건축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만 하나님 받으십니다.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인 봉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원하는 마음이 구원의 즐거움에 의해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회복될 때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오신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충성스러운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소를 주신 의미와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성소를 지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응하여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함께 살고 싶은, 함께 거하고 싶은, 함께 동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성소의 개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때 형식적이거나 불평의 마음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봉사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